우리가 새해 되면 사람들이 많은 소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소원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세상에 살 때에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넉넉하고 또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로 귀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런 속에서 갈등이 있고 각 나라마다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다툼도 있고 전쟁까지도 있는 내란까지도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든지 자본가든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가운데 결국은 돈 문제죠.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누가 부자로 살고 싶지? 다 부자로 살고 싶지요. 어느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호강스럽게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땅에 선 거지처럼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근데 한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대. 선생님, 저는요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요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똑똑한 친구예요. 아마 어린아이 생각에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고요?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여쭤.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원고 봤습니까? 우리 속담에 작은 부자는 노력에서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돈을 벌어서 작은 부자가 되는 노력은 어느 정도로 인간의 노력은 가능하지만 정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것이죠. 정말 바라는 것은 참 인간의 노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부유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는데, 근데 아비멜렉이 또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랄에서 떠나라.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한 세력이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런지 굉장히 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땅에 농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골짜기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쫓기니 신세가 됐죠. 근데 그래도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그랬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고대 근동사회,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 땅은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동사회니까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을 파면은 신기하게 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면 우물이 생기면은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어가지고 하니까 또 뺏기고 양보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애색이라 또 다투면 신나라 그래서 다투었다 대적했다 그러면 아주 힘없이 이삭이 그걸 다 하고 갑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르호봇에 참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는데 거기는 그랄 목자들이 이제 좀 미안했는지 다투질 않으니까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고 또 자손이 번성하겠다 그랬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혼자 남게 되고 있는데 이삭이 참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 왕에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신세가 쫓기는 신세인 거예요.
오면은 또 뺏기고 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좀 하나님이 쫓기지 않고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또 오히려 더 쫓아내는 삶이라든지 이기고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쫓기는 신세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또한 우리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부자로 부유한 자로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그랄 왕에게 쫓겨서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우물도 빼앗기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파는 곳마다 물이 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든 그랄 땅에 이삭이 농사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그랬습니까?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흉년들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앞에 25장에 창세기 25장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마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랄의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흉년이 드는 그런 기근이 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어떤 평년장만 해도 감사한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자,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여기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데는 근데 PL 강조형이에요. 이제 복을 주셨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조형. 히브리어는 이 강조형이 주셨다 해서 또 강조하는 형이 있는데 그래서 강조형입니다. 그리고 또 미완료 동사 이제 히브리어는 미완료와 완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미완료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언제까지 복을 주시냐면 거부가 될 때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 과정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단어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될 때까지 부가 쌓여지게 하여서 거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세상에 쫓기는 신세인 것 같아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시기가 나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 강성하게 되으니 좋다 그럼 이제 이 땅에서 농사 못한다 가라 하고 쫓아내도 또 쫓겨가가지고 또 우물을 팔려고 하면 또 메운다든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막고 흙을 덮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즉 죽으라는 거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니까 그럴 사람이든 누구든 당해낼 재간이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쫓기는 신세지만은 가는 곳마다 또 그가 빼앗기는 것 같아도 쫓기고 빼앗기는 것 같아도 끝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셔서 그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신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넓게 하셨단 말은 이게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팍 부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넓게 주셔서 완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이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완료형이지만은 이 속에는 미래적인 것이다. 미래도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완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적인 것을 현재적으로 확신을 가질 때는 완료형으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에 미래형으로 번역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난날에도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는 곳에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건 이상만이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이삭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400~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감동하여서 창조 사건부터 쫙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은 쫓기는 신세죠. 애굽 땅에서 노예 살이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겠지만 노예로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 쫓기는 신세입니다. 떠나게 될 때에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죽이려고 막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은 광야입니다. 돌사막이에요. 얼마나 기온차가 심한지 40도, 50도 막 밤 되면 또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이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쫓겨가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딥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광야에 간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줘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이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면서 이 이삭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록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신명기 11장 11절에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애굽 사람도 감당할 수 없고 가나안 7족속도 감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이삭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실제적으로요, 인류 역사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사는 민족을 꼽으라면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16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1000만 정도는 이 이스라엘 실제로 그 땅에 살고요, 600만 명은 한 700만 전 세계 흩어져 사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삽니다. 미국에 사는데 그 중에서 500만 명이 어디 사냐면 런던에, 뉴욕에 사는 거예요. 뉴욕에 살면서 그들은 뉴욕과 런던을 오가면서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 사막이라도 젖과 꿀이는 땅으로 바뀐다 하는 그들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이 타운이 있죠. 시리가 있어요. 시리에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만 살아요. 딱 자기들만 살도록 딱 이렇게 쳐놓고 앞에서 이렇게 바를 쳐놓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대단한 민족이죠. 유런 타임을 해서 아침에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런던에 가서 점심 먹고 볼일 보고 비행기 타고 뉴욕에 돌아와서 이게 유런 타임이에요.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패션마저도 다 이끌어가는, 유행마저도 이끌어가는 타임이 유런 타임인데, 그래서 미국이 계속 개발하는 비행기가 뭐냐면 뉴욕에서 런던에 빨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콩코드 비행기도 만들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또 만들고 있어요. 마6의 극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런던 가서 볼일 보고 다시 2시간 반 만에 타고 뉴욕으로 와서 자기 집에 가서 저녁에 이렇게 식사하고 TV 보고 그 다음에 신문 보고 그리고 잠자리 드는. 여러분, 실제로 과거 지난 역사 속에 지금도 있지만
오늘 이건 뭐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든 사람 다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음을 받았고, 죽은 자까지라도 살아나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유하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육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칠병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오히려 처음 있는 것보다 더 남게 하시고 7광주리를 더 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영육간의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내가 부자 아들로 부자 자녀로 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아버지가 부자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도 그런 거예요. 부자 아빠, 부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곳이 땅도 없고, 뭐 아파트 요즘 뭐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골머리를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어요. 아니, 예수님 좀 부자로 사시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놔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로서 살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 자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장인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왜 우리가 신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살면 쟤네들 머리가 좀 이리 된 거 아니야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반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부자로 살아게 하신 하나님,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베풀고도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왜요?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부자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새 가족이 너무 좋아요. 신방을 갔어요. 가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 세례도 받으시고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집사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니, 목사님 진짜 집사 주십니까? 그런 거예요. 집을 사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를, 서리집사를 쓰겠다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년이나 세례를 받고 다 해서 이제 정말 서리집사가 됐는데 전셋집에 살다가 집을 산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진짜 제가 예수님 그 집 샀습니다. 집 안 사도, 아파트 내로 안 돼 있어도, 땅이 없어도, 좀 적게 있어도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유한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고 신나고 즐거운 믿음의 여행을 하는 2022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역경 속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안 되면 네 번 하고, 네 번 안 되면 다섯 번 하고, 다섯 번 안 되면 여섯 번 하고, 여섯 번 안 되면 일곱 번 하고,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일어나리라.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머물고 있는데, 아이고 자칫하다가 내 아내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저기 이쁜 아내, 내 눈에도 예쁜데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저 이쁜 리브가 빼앗기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 여자 누구야?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내라고. 하나님은 내로 겨우 리브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흉년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내도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낙심하지 않고 그 땅에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하여 그랬습니까? 농사하여.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외부적으로 흉년이 들고 기근이 되고 씨 뿌려가지고 되겠나? 아이고 헛쓰고 다 씨 뿌리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삭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사에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염려, 걱정이 생긴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부자로 살아간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씨를 뿌린다. 여기 농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라 그래. 자라. 근데 이거 뭐냐면 씨를 뿌린다. 그런데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이라는 건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그 조그만한 그 교회 앞에 사택 앞에 터밭인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애는 보니까 들깨가 또 한 그루 났어요. 좀 자랐어요. 들깨는 자라면 퍼지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돼서 깨를 다 모은 것도 있는데 이거 못한 거나 그냥 냅뒀어요. 다음에 보니까 봄에 들깨가 온 천지밭에 들깨 밭이 돼버렸어요. 들깨 한 알이 씨를 거기에서 썩어서 자라가지고 삭이 나서 자라면 몇 알이 맺힙니까? 살려봤습니까? 저도 못 살려봤습니다. 깨같이 쏟아지더라고. 여러분, 이런 은혜 하나님이 자연 섭리에도 그래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최소한 몇 배는 얻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복을 주시면 100배 결실할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될 때까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믿고 농사를 짓고 씨를 계속해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쫓깁니다. 쫓겨서 그가 가는 곳에 갑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랄 목자들이 아브람 죽었다. 이제 이삭 제가 보니까 그냥 이름 뜻도 막 이츠하 그 웃으면 헬렐레 하기만 하고 예약한데 막 음을 막아버리자.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막았던 음을 막으면 다시 파는 거예요. 18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팠으니 그랬어요. 다시 파니 샘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는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나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과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뺏겼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거는 우리 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너그 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물이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그래 가져가라고 뺏겨서 그곳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러고 또 팠더니 이것도 우리 물이다.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라 대적한다 이래서 신나라 그러고 다시 또 옮겨서 우물을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좀 미안했는지 다투지 않으니까 그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봇이라 그랬죠. 우물은 계속 파는 거예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랬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파고 또 파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팠다는 동사도 미완료구문이에요. 계속 파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거. 왜 노력합니까?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으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리라, 물을 주시리라, 백배나 결실을 맺게 하리라 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할렐루야. 저는 128편을 매일 암송하고 저와 가정과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파고 또 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터치고 나왔다. 어머니의 태석에 나올 때 터치고 나왔다는 거예요. 터치고 나왔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그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어떻게 해요? 넓게 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잠시 사는 동안에 미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아이들에게 역대상 이 4장 10절 말씀을 딱 목걸이로 해가지고 목걸이 같은 거 그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언제까지 두드리면 됩니까? 아멘.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분이면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찾고 두드리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봐라 날 봐라 내가 예수님 믿고 어려움 있지 나도 고난 있지 쫓기는 신세지 내가 가는 길에도 흉년도 어려움 있는 것 같아 환경 어렵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또 우물을 파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간증거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간증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야베스가 응답받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현재 어려운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함께 하셔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가 10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파도들이 밀려올 겁니다. 파도가 무섭다고요? 우리 부산 사람이니까 파도가 밀려올 때 아이고 무섭다고 방향키를 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맞아가지고 배가 자초되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싸! 파도가 오네 하고 파도를 정면을 하면은 배가 파도를 쫙 가르고 타고 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 파도 치는 날 저기 태종대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파도는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해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광야랄지라도 정면 돌파 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생수의 흘러넘쳐서 가정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쫓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왕따당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하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모여든 사람입니까?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모여 있는데 십자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로봇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자이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로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 영주동교회 천막교회 오늘의 교회 이르기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야베스에 복을 주신 하나님, 바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묻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행하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